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듣는데요. 구약 원어 수업을 들을 때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구약을 전공하신 교수님답게 한 말씀 하시기를, 만일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주 인상 깊게 듣고서 과연 그런가, 구약 성경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법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지금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자세요, 또 절대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이 지상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제자도의 교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제자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때에 금세에서도 100배나 전토와 부모와 또 형제와 자매를 100배나 받는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세의 축복, 이것은 성경 전체도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할 것은, 이러한 금세의 축복 또한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악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말라기 시대, 주전 약 400년대에 그릇된 제사장들이 있다고 지금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도 그릇된 길을 가는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문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할 때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너희가 악행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도 기뻐하신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것을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악을 행하면서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롭게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불의하게, 조금씩은 불의하게 살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론 맞습니다만은 이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범하는 죄와 아예 경계를 허물고서 선을 넘은 채 자범죄를 마음에 삼가함이 없이 짓는 죄와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른바 회색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선명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기에 힘쓰며 살라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도 보편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러한 자들도 마침내는 정화시켜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 영생과 영벌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회색 논리, 이상한 논리로 신앙생활을 흐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1절에서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여기 우리가 말라기서를 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말라기입니다.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나의 전령, 나의 종이라는 뜻이겠지요. 이 나의 사자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마침내 언약의 사자가 그래서 주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처럼 들립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언처럼 들리고 있죠. 자, 이 사자가 주의 성전에 임하셔서 하시는 사역은 레위자 금문을 연단하는 자의 불의 사역을 하신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사역을 하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색 논리는 주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이러한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째, 레위 자손들을 깨끗이 할 것이다. 여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부터 그릇된 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사진 첫째는 레위 자손들을 깨끗이 할 것이다. 즉 제사장들을 깨끗이 할 것이다. 그들을 연단하여 그 결과 그들이 이제 공의로운 제물을 나에게 드릴 것이다. 의로운 제물이 있고 불의한 제물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도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여 정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외국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고발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먼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조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돌아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언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8절에 들어서게 되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 답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니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에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해법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모두가 잘 아시는 유명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게 되는가? 첫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흔히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아무튼 11조를 하게 된다. 기왕 11조를 하게 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여기 메뚜기가 토지소산을 먹어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요.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거쳐온 교회들을 돌이켜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을 쭉 돌이켜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참 옳은 말씀이다.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된다. 주변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받은 분들이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참 복받으신 분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믿는 자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는 일찍이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주머니까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 거듭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자세가 혹 잘못하면 빼앗기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면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듭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마땅하고도 감사한 태도로 주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